그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뵐 때마다 반갑고 항상 따뜻하십니다. 가끔 만나서 그런가요? 오늘 제목이 환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오해와 또 혼란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강의실 같으면 제가 질문을 해서 답을 들어보고 싶은데, 흔히 영성을 어떤 특별한 분위기, 어떤 특별한 행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 혹은 내면의 경건한 성품, 또 특정한 은사를 소유했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서구 혹은 서구화된 크리스찬들의 영성 이해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내면지향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대 철학적 기초인 개인적 합리주의의 영향입니다. 모든 진리의 기초가 개인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성이 존재하죠. 이 서구의 컨텍스트에서는 그 이성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공부를 해보면 언제나 인간의 지정의라는 범주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생각하고요, 이 세 요소를 분리해서 연구를 한 이후에 그것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 이해 속에는 인간의 육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 철학의 영육 이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또 영은 영원하고 육체는 일시적이다. 영이 인간의 본질이고 육은 껍데기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적인 존재예요. 피지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언제나 육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간 이해가 더 인간을 설명하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전인을 표현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말을 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몸이 포함되죠. 우리가 내면에만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천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심리학이 굉장히 유행이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심리학 상담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면 그것이 삶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내면에 집중합니다. 내면의 향기라는 말, 내적 치유, 내면의 고상한 인격, 또 영성이라는 것도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는데 그 관심이 많고 그런 것에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생각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격려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꾼다 하는 그 관심,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실천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내면을 가꾸려고 애쓰나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개인주의적이고 내면에만 관심을 가질 뿐 사회적인 의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부도덕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흥미롭게 이 뉴로사이언스가 발전하면서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근대 우리의 신학,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고 듣고 아는 신학은요, 과학주의의 기초 위에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학이 과학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과학적 전제와 과학의 방법론들을 차용해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나의 과학으로 세워나가려는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뉴로사이언스의 발전은요, 과학에 또 특별히 인간이해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인간이해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학은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전통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인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외연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천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는데요, 인격은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의 양식, 그게 인격이에요. 이것은 뭐 내면의 어떤 고상함,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행동의 양식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진정한 영성은 신앙에 기초한 삶이에요. 영성은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신비롭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에 기초한 이웃 사랑,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형성은요, 작은 행위로부터 시작돼요. 내면의 어떤 고찰보다는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실천은 좀 더 지속성을 갖는 개념이에요. 실천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뉴로사이언스의 발전이 주는 이게 그 도전과 교훈이죠.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뇌가 새롭게 형성이 돼요. 재미있습니까? 좀 무뚝뚝하게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지속적인 삶의 실천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브레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입니다. 이 어려운 영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면에 묵상하고 변화돼서 외면의 바꿈이 나타나기보다는 일상의 삶의 행동들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일상의 작은 행위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일견 영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앙인의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으나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재물을 어느 정도 모았지만 한 채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이방의 나그네였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정오에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 셋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몸을 굽혀 깊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대입니다. hospitality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환대는 기독교 영성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환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환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대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패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바로 환대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환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생명의 진액을 다 쏟아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환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환대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라 그래서 막 하려니까 숨이 차네. 한 템포 죽이고. 환대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환대를 베풀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뭐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인은 자신에게 소중했던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아낌없이 바쳐 드리겠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시겠죠? 아멘입니까? 세 분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환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함으로써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푼 것이 예수님께 환대를 베푼 것이 됩니다. 줄인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을 입히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갇힌 사람을 찾아 돌보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베풀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사실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대를 베푼 자들은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환대를 베풀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아 영벌에 들어갑니다. 결국 사람들을 향한 환대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제한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뒤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정성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구체적인 환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환대의 기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갑자기 낯선 남자 3명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잔뜩 긴장하면서 의심이 가득하고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주목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환대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몸을 굽혀 절합니다. 이처럼 환대는 낮은 자세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 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으로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환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대는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안전거리에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경계를 여는 모험이 없이는 진정한 환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부호들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네이션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얽히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거나 함께 교제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환대는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경계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실 때 느끼셨죠? 정성스럽게 최상의 것으로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대는요, 남에게 베푸는 것은요, 먹다 남은 찌꺼기, 쓰다 남은 물건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아브라함은 종처럼 옆에 서서 그들을 섬깁니다. 환대는 종의 태도로, 섬기는 자세로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베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환대는 준비된 자세와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같은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요, 환대는 한번 큰맘 먹고 인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야 환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 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낍니다. 한 번 초대하고 또 한 번 초대받고,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떡하나?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환대를 베푸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사실은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접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집에 들이고 대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들의 환대를 자신을 향한 환대로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우리의 소유를 7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라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이 굉장히 늦어가지고 우리 선교계에서는 좀 유명한 싱글들이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고 또 제 친구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실한 자매를 만나고 예쁜 딸을 낳아서 지금 서부 아프리카 브로건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동부에 있는 OMSC라는 곳에서 1년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가면 되는데 친구가 이제 서부에 있으니까 차를 몰고 이제 서부에 들러서 저희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 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창 어려웠을 때예요. 그 공부한다고 이제 파송교회 사임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임플리케이션을 갖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인생에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밤에 한 2-3시쯤 되면 잠이 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떡하나. 정말 그 미국에 사는 서민들의 아픔을 진하게 경험을 해봤고,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공부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떠나면서 봉투를 하나 저에게 줬어요. 이렇게 봤더니 몇백 불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선교사들은 하도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디 가려는지 받으려고 하고,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대접받기에 익숙하고 남에게 주는데 인색해져요.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스스로 해본 적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친구라고 해도 선교지 가는데 수백 불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야, 내가 너 선교사한테 헌금을 해야지 네가 이 돈을 어떻게 나한테 주냐,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싱글 때 얘기입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너 영국에 공부할 때 내가 영국에 갔었잖아. 그때 내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 네가 봉투에다가 돈을 줬었어. 너무 고마웠고 잘 썼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억을 하고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준 거죠. 아마 제가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기억 속에도 없는 작은 환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내 친구가 기억했고, 어려웠던 때 나에게 또는 그런 환대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빼고 아내가요, 공부하다가 아프리카로 시집을 왔잖아요. 그래서 요리 같은 거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리책 펴놓고 아주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늘하는 만큼 소금 넣고 설탕 넣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 많이 초대했습니다. 제가 닭 여러 번 튀겼습니다. 여기야 웬만한 음식은 준비되어 있어서 데펴서 먹으면 되지만 거기는 기본부터 만드는 거예요. 어묵을 만들려면 생선부터 갈아야 되고, 두부 만들려면 콩 갈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드니까 손님을 한번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손님들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뿐 아니라 저는 신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수도에 살았어요. 에리트리아, 또 아디스아바바, 아스마라 아디스아바바. 지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열악하고 힘든 곳에.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올라오실 때 식사 대접은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곳에서도 이제 저희가 안식년 선교관에 살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아내는 오시는 분 뭐라도 하나 챙겨드리고, 가시는 분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다는 못했지만 애를 썼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집에서도 대접했지만 식당에 선교사들이 또 공통적으로 애들이 많아요. 우리 집을 포함해가지고 한 번 식사를 하면 이게 어떨 때는 몇백 불이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걸 먹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다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지 이번 달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지만 그렇게 환대를 베풀어도 결코 저의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돌아보면요, 계산이 안 돼요. 도저히 한 달을 살아갈 돈이 안 돼요. 그 학비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살았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대를 베풀어서 가난해지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작지만 그런 환대를 베풀고 나면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환대는 넉넉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본문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에게 환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그러나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서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환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환대의 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는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풍성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영성은요, 언제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환대는 신앙의 기본이며 영성의 증거입니다. 너무 신앙을 추상화하지 마세요. 신앙을, 영성을 너무 내면의 어떤 것, 신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베푸는 작은 환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리 잡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의 삶에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의 콜링,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선교의 자리입니다. 환대를 통하여 여러분은 환대의 하나님의 성품과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가 매 순간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면 그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눔과 섬김의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대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환대의 하나님을 닮은 환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